읽겠습니다. 전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주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한 것을 멀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멀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니 마른 땅에 식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별류가 쓰고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의인의 입 되어서 생명의 셈이 되게 하시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 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의인의 입으로 생명의 셈이 되는 귀한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서로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고 우리가 그 허물 때문에 기도하고 그 허물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며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도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위에 우리 아버지가 하늘을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오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반복하여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썰으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지자체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에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는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위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보이된다. 그것도 적군에 의해서 보이된다. 그뿐만 아니라 포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함락되어서 참혹한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누구의 죄? 선지자들의 죄. 13절 그 원인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또 하나 두 번째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이러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의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적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범한 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13절 그래서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고 딱 목박아 정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11절 풀었죠. 11절의 중요한 단어 분이라고 하는 단어, 맹렬한 진노,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불을 지르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했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방의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그 무너진다는 사실에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대적과 그 원수들이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고
모든 세상의 왕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13절에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고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쌍하다 해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보지 못하는 불쌍함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맹인같이 방황했다. 그것도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는 거리거리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맹인같이 옛날 성경은 소경같이 이게요 참 불쌍한 건데 거리거리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할 때 그들이 누굴 것이냐라면 일반 백성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범했던 당사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같이 되었고 맹인같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뭐같이 되었다 맹인같이 되어서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목사가 깨어 기도하고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영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종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맹인되지 않게 하옵소서. 맹인같이 세상을 잘못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고 늘 여러분들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도 맹인 같은 그러한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영안도 열려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도 열려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의 눈도 여러분들이 해안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거리에서 그들의 죄값에 의하여 방황하는 유랑하는 자가 됐다. 왜냐? 저들의 죄값을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이 뭐냐면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죽일 때 저들의 옷에 뭐가 묻었냐? 의인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피 얘기하면 긍정적 피가 나오고 부정적 피가 나오죠. 여러분 부정적 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던 그의 손에 피를 보게 되죠. 여러분 아하방 알죠? 아하방이 의인이었던 나봇 알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그 피값을 여러분 나봇의 피값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죠. 또 하나 순교자 스테반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손에 피값을 우리는 생각해 보죠. 그러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이제 변화가 되게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긴 하지만 그때 흘렸던 피값에 대한 건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 제가 12제자의 수 12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다 순교했더라고요. 성령 받은 사도들은 다 순교했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의 수에 가입되었는 하나의 마따니아 그분도 순교자로서의 순교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야 그렇구나. 예수로 제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피의 모습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의의 전투를 하거든요. 그러나 피 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극렬한 전투가 남아있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도 긍정적으로 적용이 있고 피도 부정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보혈의 피라. 그래서 예수 피만 우리는 보혈의 단어를 쓰죠. 다른 사람의 피를 보혈 이렇게 안 써요. 여러분들이 손을 베어놓고 오 보혈이 흐른다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피 흘린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예수님만 적용되는 보혈,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그 피를 우리는 긍정적인 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을 죽임으로 저들의 옷에 피에 더러워진 채 허리에 소경되어 방황하는 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참 어쩌면 이렇게 앞을 못 내다봤을까. 이러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참 몰라도 주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로 간구하여 눈물로, 오늘도 우리 대선번시안에 눈물로 간구하고, 형제들을 만나서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노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노라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미칠 거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활짝 문이 띄어지는 귀한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법은, 레위기에 보면 윗입술을 가리고, 그러니까 침이 튀면 안 돼요. 이렇게 입입술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침이 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나병 환자가 전염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처참하니까 윗입술을 가리면서 뭐라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길거리를 갈 때 모르는 척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함을 알려야 돼요. 지금 내가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또 스스로 도망하여 방황하다가 거할 곳이 없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땅에 가도 다시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갈 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아무도 환영하여 맞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보았기 때문에, 상실한 죄 값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카인 알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카인.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도망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유리하는 방랑자가 될 거야.
이런 그 저주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죄값에 대한 심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거리마다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집에 유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방황하면 안 돼요. 교회가 내 집은 이란 말을 쓰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 권사님 태연이 하고 우리 권모사님하고 막 이렇게 헤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맛있는 거에서 먹이고 맛있는 거에도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놀고 얼마나 좋아. 이런 천혜의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경륜장 쫙막 일씩 돌고 이제 여러분 그저 봉지 하나씩 칼 들고 가서 나물도 뜯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시간 보내기 행복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값 안 들어가 좋고 돌아다니지 않아서 좋고 내 집 같아서 평안하고. 그런데 방황하게 되면 이게 돈만 들어가요. 그죠? 이 집 음식적 끼웃거리고 저 음식적 끼웃거리고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아이를 운동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집에 거하는 아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평안한 여러분들의 위로의 장소에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그러한 안락한 안식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것은 어떤 결과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뭐했다? 흩으셨다는 표현을 써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보다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흩었던 영혼들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모아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도 흩어지면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한국전쟁 반발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동맹 8번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섭니두. 이렇게 이승만 좀 비슷했어요? 안 비슷했어? 그런데 말 생각해봐요. 이 새벽에 나 다른 사람 성대 숭례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은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집에 갔다 왔는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장기를 두는데 야 코가 걸리니까 코 좀 띄어라. 그럼 코 띄었어. 장기를 두는데 야 차도 걸썩거리니까 차도 띄었다. 그러면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장기 둘 때 차포를 띄고 장기 두자 그러면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마도 걸적거린다 마도 떼자. 야 상도 걸적거린다 상도 떼자. 여러분 차포 마상을 다 떼놓고 장기를 둘 수가 있어요? 어제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깔시락거리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깔시락거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띄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깔시락거린 거 있어야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기가 재밌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차포를 다 떼놓고 장기를 두자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그렇다. 목사가 좋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장로나 괴롭히는 권사나 괴롭히는 집사들이 까지락거리면 아유 저건 다른 교회 가지도 않나. 이런 마음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으로 끌어안고. 속으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당해봐요. 오직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징글징글해요. 내가 참말로 웬간하면 내가 받아주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 자기 의고 자기 기준의 선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그렇다. 목사는 차포가 깔지럭거려도 장기를 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깔지럭거리는 차도 있고 포도 있지만 목회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깔지럭거리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힘들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사랑받기 약당한 분이고 그분들도 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 못 보면 천국에서 그분 영원히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려고? 아유 나 그래서 그분 때문에 천국 안 갈래 이럴 수 없잖아. 가야 된다. 그럼 저는 영원한 그곳에 살 것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서로 화평한 게 낫죠. 평안한 게 낫고. 그렇습니다.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 즉 제사장들이 방황하면서 천대 반응은 그 여호와께서 내리신 징벌, 분노, 진노였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한 백성을 오도하도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한 것은 백성들의 죄값보다 책임자들의 죄값이 더 크다. 아멘. 그래서 이 책임자들이 받을 벌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늘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존경할 만한 주의 종들은 배나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장로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징벌을 받은 제사장과 예언자들 또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라고 표현된 것은 두 반열을 함께 부를 때 어른들로 표현됐는데 그 장로들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 사전적 의미, 사전에서 장로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장자 또는 나이가 어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장로, 이스라엘에서는 70인의 장로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어른들을 뽑아서 모세와 함께 이를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장로된 자들이 더 청결하고 이 70인의 장로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하고 모범적으로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이 왜 응답이 없는가? 내 죄악이 아직도 나를 막고 있는가? 오늘도 예언자들과 이 제사장들의 죄가 오늘도 축복권을 막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손에 피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보혈로 씻고 다시 목욕하고 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고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광 돌리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